찬송가 3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3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3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얘기할 거 얘기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전의 종을 위해서 이 자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악한 마의 권세는 떠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직 주님만의 영광 받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듣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참 일치 못한 자를 위해 기도하시되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외국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에 있거나 공부하는 자리에 있거나 일터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올 텐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옵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어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옵시며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아멘.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7절까지 되겠습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힘써 더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이십니까? 부자이거나 가난한 자이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할까요? 돈이 많아서 쓰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부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100억 가진 사람은 1000억 가진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부자가 아니야. 1000억 가진 사람은 1조 가진 사람에 비해서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1조 가진 사람이 2조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쓸 것입니다. 돈으로 보면 늘 부족하지만 세상은 참으로 풍성한 곳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면 무한정하게 쌓여있는,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보면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먼저 공기가 그렇습니다. 공기는 무한정으로 있습니다. 온 인류 70억 명과 수많은 짐승들과 나무들이 사용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온 인류의 누구에게나 공기는 언제나 쓰고 싶으면 쓸 수 있는 그런 부자입니다. 그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 있어도 많이 써도 되고 적게 써도 됩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만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기에 대해서 누가 제한할 수도 없고 제한할 자도 없는 것입니다. 공기만 그렇습니까? 햇빛도 그렇습니다. 햇빛도 사용하는 사람과 곳이 많습니다만 70억 명의 인류와 또 수십 종의 동식물들, 수백 수천 종의 동식물들,
곤충들이 햇볕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햇볕은 언제나 풍성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햇볕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단막을 써가지고 여기에 빛이 안 들어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북반구나 남반구는 햇빛을 비추는 때가 적어서 6개월 동안 극야, 또 6개월 동안 백야라고 해서 그저 빛이 아예 없는 때도 있고 빛만 있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나올 때는 누구나 그 빛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빛이 너무나 강렬해가지고 살기 어려운 사막이나 또 적도지방 같은 데가 아주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햇빛이고 공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햇빛이 있고 아무리 많은 공기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숨쉬기를 거부한다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햇빛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햇빛이 없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다 해도, 아무리 누릴 것이 많다 해도 그걸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맑고 넓은 호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마시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목말라 죽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진성찬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먹지 못하는 한 굶주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어야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약속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들은 대개 물론 미래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취하여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미래에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충 구원받고 복받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자신처럼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셨을까요? 먼저 이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 또한 값없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 지식이나 내 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이 자신의 형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용서했다고 시돈에 가 있던
그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했다고는 했는데 괘씸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얼굴도 안 보고 왕궁으로 오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만 놔둔 거예요. 그러자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영모를 꾸미고 결국에는 그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 슬픔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그저 너는 천국 백성이다 하고 그저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후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하나님의 가지신 신적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을까요? 그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았기 때문입니까? 무엇을 알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덕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 이것뿐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믿는 자는, 그걸 인정하고 사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절에 보니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셔서 우리에게 뭘 하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밥을 먹으면 배부르고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결되고 햇볕을 받으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증거하셨고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곧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바로 영생을 누리는 자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욕은 우리로 하여금 썩어질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정욕이 뭡니까? 우리의 원함이 바로 정욕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정욕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의 생각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의 원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은 우리를 썩게 만드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잘났어도 사람의 생각은 우준하며 사람의 뜻은 결국 우리를 썩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걸 기억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우리의 갈등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우리의 혼란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우리의 정욕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내 생각으로 말하고 내 뜻으로 행동하니 결국 썩어지는 일밖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원함을 믿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걸 믿는 자라고 하면 내가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모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믿어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내고 속상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화내고 왜 그렇게 속상해서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뭘 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신성한 성품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주고자 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고자 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큰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본체를 버리고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따라서 행동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은 버리고 자신의 생각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가지고 살았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만 되어도 목사의 생각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썩어지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려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이 있습니까? 얼마나 온유합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얼마의 인내가 있으며 얼마의 지식이 있습니까? 혹시 온통 미움과 원망과 혼란과 어두움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산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저 막 살아서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똑같이 산다면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서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는 알고 믿었는데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처럼 슬픈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까? 먼저 믿음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기를 힘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을 쫓는 모습으로 돌아서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정욕에 속한 모든 도구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경건의 것을 취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되지 않고 힘쓰라고 말하는 거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정욕이 이끄는 대로가 아닌 믿음으로 행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는 덕을 위해서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관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믿음이 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예수를 믿고 있으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인내를, 예수님의 그 어떤 겸손함을, 온유함을 보여주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덕에 지식을 더하도록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영향력이라는 명목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더 사람들을 뒤집어지게 만들고 더 슬프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를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잘 몰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덕이 있기를 힘써야 되는데 어떤 덕을 펼쳐야 될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덕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절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약이 좋다고 막 먹으면 큰일 납니다.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탈이 납니다. 바로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절제가 될 때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는 막 흐트러온다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절제 있게 잘 정리해 놓을 때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귀한 것도 절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추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행동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덕이 필요하고 덕에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내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덕을 행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2번, 3번, 4번, 5번, 10번, 20번, 100번 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내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건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 형제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또 형제들을 사랑하는 일을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사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서신서 말하는 형제들은 교회 안의 성도들을 특별히 지칭합니다. 우리는 성도 사랑하기를 특별히 더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사랑을 넘어서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형제 사랑에 그치지 않고 이웃 사랑까지, 모든 사람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이 말에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얻는 것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욕 때문에 썩어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짐승과 버러지와는 다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덕을 쌓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그 지식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해서 우애와 사랑으로 이러한 것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복음서를 보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주어진 것을 받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곧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아 누려 힘써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주기도 마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